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은혜로운 이야기 먼저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매일마다 그 카톡으로 하고 있는 그 이재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가 전라도 35사단, 제가 이제 105연대 연대 군종으로 있을 때, 군종 장교로 있을 때 함께 즐겁게 일했던 목사님이시고 요즘도 매일마다 카톡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사로 가셨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들어와서 계시기 때문에 더 이렇게 친근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 당시에 소령으로서 사단 군종 참모로 이렇게 교회에 있으셨고 어제도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0년 전 이야기다 라고 얘기하면서 연도를 계산을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 5년 전 이야기인가 이렇게밖에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벌써 많이 갔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 웃었습니다. 당시에 그 사단에 사단장님이 좋은 분이 계셨고 이분이 이제 가시고 난 다음에 또 좋은 분이 오셨어요. 후임 사단장으로 한 분이 오셨는데 육사 21기 출신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육사들의 모임이었던 하나회 출신, 문제도 있었지만 하나회 출신이고 키도 180이 넘고 덩치도 크셨고 그 부인이 2대 출신이고 2대에서도 아주 그 퀸이라고 그러죠. 아주 여왕 같은 굉장한 분이었고 강남에 유명했던 교회에 다니고 그 교회에 꽃꽂이도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강남에 유명했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도 이분을 알아요. 이 장군 대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강남의 그 유명한 교회에 목사님의 교회에 이제 그 소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좀 약간 잘난 척하는 느낌의 이런 그 분위기가 있었던 그런 그 사단장님이셨어요. 게다가 그 당시에 이제 이군 사령관 대구 쪽에 있는데 이군 사령관이었던 그 유명한 장군이 이필섭 장군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분을 만나고 그 회의에 참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필섭 장군님이 굉장한 장로님이시고 신앙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그 신앙을 사람들한테 이 군인들한테 잘 전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군 신자화 운동들을 그때 펼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사단장도 이제 가가지고 그 회의에 참석을 했겠죠. 그래서 그 이군 사령관이 그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중요성 이거를 이제 그 배워와서 나도 이 사단에서 펼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군종 참모였던 이재은 목사님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전해줬죠. 그래서 병사들한테 어떻게 신앙을 그 펼치게 되는지 그런 전군 신자와 계획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그 안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지금 사단의 구호를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긴다라는 구호를 이제 그 외치게 한 거예요. 이 우리는 이긴다라는 사단 구호를 따라서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를 좀 해주시고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싸워서 승리하니까 그 승리하는 이기는 장면만을 특별히 모아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좀 해달라. 좀 심하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좀 필요 없고,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 좀 말고,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이 있어야 부활도 있는 건데,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좀 빼고 부활만, 승리만을 이야기하는 설교를 이렇게 좀 해달라라고 말씀에 대한 간섭을 하는 거예요. 약간 문제가 있는 간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경과 이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승리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승리를 위하여 고난도 있고 그런 과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통하여 승리가 있는 건데, 또 예배 때에 사단의 군악대가 있습니다. 군악대를 동원을 좀 해라.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보통 이제 그 클래식한 피아노, 보통 이제 거기 사단에 저도 있었습니다.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사단에 이제 피아노가 기본적으로 있고, 또 때로는 오르간이 있거나 이런데 이제 피아노를 많이 썼어요. 피아노가 있는데 군악대를 동원을 해서 군악대가 하니까 군악대가 그 좁은 공간에서 막 나팔을 불고 막 쿵쾅쿵쾅 따르니까 얘 쿵짝쿵짝으로는 좋은데 이게 어떤 때 너무 시끄러운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좀 불편한 그런 면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하튼 전국 신자화 운동을 하라고 해서 막 이제 해가지고 또 하고, 그 바깥에 있는 전주시에 있는 교회들과 연관해서 그렇게 그 교회들로 안내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예배 때 사도신경을 하는데 사도신경 때는 마이크를 좀 꺼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사도신경은 자기가 내가 고백을 해야 되는 그런 그건데, 목사님이 마이크를 들고 하면은 내가 이거 고백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단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앞에 가서 딱 앉아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그때는 내가 마이크를 또 끄고 하고, 이게 이제 불편한 일이 되는 거죠, 점점. 근데 이제 관심을 갖고서 하는 거다 보니까 여하튼 부흥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 좋은 면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긴 하는데, 갑자기 이 사단장이 허리 디스크가 생기면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그게 하나의 그분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 사단장에게 주어진 시험이고 고난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비서실장을 통해 가지고 좀 신방 좀 와달라고, 목사님만 와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탁을 해서 목사님이 이제 결국 가게 됐는데, 목사님이 그 당시에 심정이 두 가지 면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그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좋은 영감 주는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에베소서를 강해라고 하는 걸 썼어요. 그 에베소서의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영적인 전쟁이다. 우리가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된다. 예? 그런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이 뜨거웠었던 거예요, 목사님. 예. 그래서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매달 이제 그 병사들을 교육시켜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세례식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세례도 해주는데, 한 번 할 때마다 보통 200명씩 세례를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대 이제 군목이니까 저희들도 가끔씩 가서 그 세례를 주었어요. 논산훈련소에서는 막 3,000명씩 세례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도 논산훈련소도 갔어요. 저도 전방에서도 그리고 그 연대교회에서 있을 때도 그렇고 사단에도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사들에 이렇게 하면서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세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몇 수천 명에게 세례를 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여튼 200명 세례를 줄 때 주면서 1년 만에 3,000명을 이상을 돌파를 해서 세례를 줬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참모총장에게 가서 상도 받게 되는, 그런 목사님이 상도 받게 되는 그런 좋은 일도 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잠을 자는데 말이죠, 목사님이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한 달에 한 번 장병 세례식을 200명씩 주고 있는데 200명을 주다가 이번에는 특별히 250명으로 늘어나서 250명을 주게 됐는데 이 세례식을 위하여 네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자다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기도를 하니까 옆에 사모님도 이제 그 인기척을 느끼고 일어나서 놀라게 된 거죠.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사모들 그 가족들끼리 있다가 아마 사모님 입을 통해서 사단장 얘기까지도 이제 들어간 것 같기도 이제 하다고 하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상당히 믿음이 충만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로이드 존스의 책도 읽으면서, 그리고 이런 일들을 전교 신자화 운동을 계속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그런 이런 모습, 은혜들도 경험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서, 그래서 사단장님이 지금 아프시다는데 목사님을 찾는다 하니까 떨리는 어떤 이런 마음보다는 당대한 마음, 그리고 그런 일을 위하여 기도를 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가서 사단장에 위해서 땀을 정말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해드리고 나왔어요. 이틀이 지났는데 사단장이 출근을 했고요, 전체 지휘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대 쪽에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휘관들이 참여를 하고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그 전군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목사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켜 세우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잠깐 일어서시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아팠던 얘기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팠는데 그날 목사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놀라운 것은 목사님이 기도를 할 때에 2명의 천사가 나를 찾아왔다. 나를 찾아왔고 내 아픈 이 부위를 만지는 거 아니고 이게 밟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밟아주면서, 밟아주면서 지나가는데 허리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일으켜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박수 한번, 감사의 박수, 진짜. 그래서 박수를 받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단장이 그 이후에 교회에 와서 사람이 달라진 거야. 처음엔 사나운 것 같은 느낌들, 싸움을 거는 것 같은,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때로는 교만한 것 같은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것이 없어지고 순한 모습으로 보여지기 시작을 하고, 마이크 이야기도 더 이상 하지 않고 설교를 하면, 전에는 가만히 있었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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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응답을 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도 역사를 하시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이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기도를 하지만 짧게 기도하고 어떤 순간에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선교사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서 내가 항상 기도를 하고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죠.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러므로 형제라 불렀다. 이런 얘기인데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입니다. 근데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하고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받아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근원에서 났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났다는 얘기예요. 그 났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태어났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아들. 그럼 하나님에게서부터 났다. 우리는 아버지 이제 육신적인 관계로만 생각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났다 하니까 이렇게 뭔가 태어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동격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신데 이 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불러야 되는데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개념인 겁니다. 이 개념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와가지고 우리와 같아 하니까 그런 어떤 같은 레벨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우리 삼위 하나님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고 역사하시는 그런 거로 고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예수님을 맏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계로 끈끈하게 묶여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부터 너무 높으신 분이에요. 너무 어려운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곁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편한 관계로서 우리를 대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사실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새로운 영적 가족 관계, 친밀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책에 고수는 쉽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가까이 하기 쉬운 사람이고 쉬운 말을 한다. 너무 높은 산에는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한다. 성격이 강하고 기운 센 산일수록 생명체가 살기 힘들다. 에베레스트 같은 산은 높고 고매한 산이지만 생명이 사는 산은 아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에베레스트 산보다는 생명을 품은 나지막한 산이 좋다. 그렇죠.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고매한 우아한 상태로만 계속 계신다면 물론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분이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려고 한다고 하면 낮은 곳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 면에서 이준관님의 구부러진 길이라는 글을 제가 좋아해서 가끔씩 읽는데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저는 예수님이 구부러진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 똑바른 길을 어떻게 보면 좋잖아요. 똑바른 길을 편하게 쫙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삶을 느낄 때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는 거예요.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씹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드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예수님은 구부러진 길같이 이렇게 우리의 곁에 친근하게 다가오신 분이에요. 우리하고 가족관계, 형님이라는 거예요, 형님. 그런데 그분이 왜 그럼 친밀하게 그렇게 다가오시는가?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14절, 15절에 나오죠. 14절 끝에 보면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신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왜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가? 그것은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시고 그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해방시키려는 그런 뜻이다. 요즘에 그 정치적으로는 그 이재명 그 지사의 미군을 점령군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 얘기가 있어요. 그분은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원래 개념상으로는 점령군이라는 표현도 맞긴 맞지만 정확한 표현은 해방군이죠. 우리는 해방시켜 일본의 입장에서야 일본이 잘못했기 때문에 점령하러 들어오는 거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본에 눌린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하는 해방군이죠. 예수님이 왜 왔냐? 우리를 해방시키러 왔다. 우리의 개인적인 힘들로는 마귀의 그런 능력과 권한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 근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서 가지고 오는 동물들 잡아가지고 이렇게 제단에 해가 그 피를 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그 앞쪽에 그 담에 뿌리고 여기 이제 그 등이 있고 여기 떡상도 있고 이렇게 여기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은 이 휘장을 넘어서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의 날에 이 대제사장이 그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의 죄를 들고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제사를 의식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제사 의식을 행하는 이 대제사장이 죄인입니다. 자기도 인간이잖아. 그죠? 죄인이에요. 죄인으로서 자기도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몸에다가 방울 달고 줄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하면 살아있는 거고,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으면 그 줄을 잡아당겨가지고 시신을 꺼내려고 그렇게 줄을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인데.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무궁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 왜? 그렇게 씻어야 속량, 죄가 씻어지고 그리고 해방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다. 인류도공과 삼류도공의 차이라는 그 글이 있었어요. 삼류도공님은 자기가 만들어낸 도자기가 이제 그 도자기 불 속에서 끄집어내잖아요. 유약 바르고 이렇게 끄집어내서 하는데 이게 지금 시원찮아도 삼류도공은 그걸 깨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워서. 그래서 그 삼류도공이 파는 제품은 싸구려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도공은 1년 또는 때로는 10년에 정말 한 작품 만들기 위해서도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최상의 작품이 아니다, A급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망치를 들고 그냥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깝죠. 일반 사람들 볼 때 아유 그거 아까운 거 왜 끄냐고. 근데 그 사람들 볼 때는 아주 자그마한 흠이 있을 때도 이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를 만드는 사람이 표현하기를 뭐냐면 시도 그렇게 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시도 한 구절의 시가 나오기까지 시인은 밤마다 그렇게 운다. 시는 벙어리 소녀의 눈빛같이 강렬하게 가슴에 박힌다. 그런 울면서 말을 줄이고 핵심을 하기 때문에 그 시를 읽을 때마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 와서 탁탁 박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대충 만들지 않고 작품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작품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 살아가는 것이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뭐 내 모양을 다듬고 하지만 내 모양이 뭐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들 때도 있는 것이죠. 부족한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만드실 때 그것은 그 값어치는 말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대충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 우리를 보내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었을 때 이거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걸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핏값으로 나를 귀하게 만들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만들어진 가족관계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되어진 해방을 얻게 하신 것이다. 그 은혜가 늘 감사하고 고마워야 됩니다. 미국 육사 교과서에 한국인으로서 올려진 영웅 같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임종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미국 육사 교과서에 올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 이야기를 보면 파란만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앞부분만 오늘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립니다. 1949년도에 12살 정도의 나이에
중국의 용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부모님을 따라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귀국을 하고 서울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1년 뒤에 6.25 남침, 1950년 6.25 남침이 일어나게 됩니다. 12살이란 말이에요. 이제 13살이겠죠. 그 당시에 잘 알고 있던 어떤 형님뻘 되는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이 이 종덕이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서울중학교 한쪽에다가 그 교실에 네가 가서 불을 좀 지르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6.25 상황이었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인민군들이 이제 와가지고 주둔을, 그 서울중학교도 주둔해 있는데 거기에 수십 명의 청년들이 지금 갇혀 있어요. 그리고 훈련을 받고 있어요. 얘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의 그 의용군으로 같이 군대에 들어가서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탈출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네가 가서 불을 좀 지르려 라고 그렇게 해서 기름하고, 그래서 이 임종덕이가 몰래 가가지고 그 옆 교실에 불을 지르고 그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이 청년들이 막 튀긴 겁니다. 그러다가 잡히기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집으로 막 도망와가지고 집 앞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 위로 이제 올라가 숨었어요. 아버지가 임성규 독립운동가였고 어머니가 숙명여고 교사였는데 이민군들이 이제 누가 이런 일을 했냐니까 추적 조사를 했는지 해가지고 결국 와가지고 그 여동생을 협박을 해가 총으로 이제 위협해서 숨어있는 부모님을 끌어내서 이제 죽여요. 그거를 나무 위에서 자기는 발각되지 않고 봤어요. 그리고서 이제 고아가 됐기 때문에 어렵게 이제 살게 되는데 9.28 서울 수복 때 한 미군을 만나게 됩니다. 이 미군이 친동생처럼 보살펴줘요. 그래서 이 미군을 따라서 돌아다니면서 원산 흥남까지도 이제 가게 되는데 결국 이 미군이 전사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다. 그래서 다시 외로운 고아로 서울로 내려와가지고 거지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데 서울역 앞에서 버려진 그 고아들을 데리고서 이렇게 이제 어디를 가게 되냐면 불광동에 있는 희망원이라고 하는 그 고아들을 모아놓은 그런 거기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15살 때에서. 자기보다 못한 그 고아 동생들을 데리고서 이렇게 하니까 얘가 이제 잘 보살피니까 얘를 따랐어요, 고아들이. 근데 그 고아원 원장이 어느 날 부정한 잘못된 짓을 저지르고 얘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몽둥이를 들고 이제 가가지고 뭐 사무실을 막 박살 내는데 원장은 도망가고 그러고 자기도 이제 걱정이 되니까 막 도망쳐 나오는데 그 고아원 아이들이 자기를 막 따라서 오는 거예요. 100여 명. 그래서 너희들은 돌아가라. 근데 이게 오빠, 형 하면서 막 쫓아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서 염천교 다리 밑으로 찾아가게 되는데 거지 왕자로 소문난 김춘삼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지로서의 교육을 받고 이제 동냥을 하러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그 고아 아이들을 이제 먹여 살리는데 뭐 먹을 게 있으니까 전쟁통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만 해도 병 걸리고 하면서 결국 이제 20여 명이 죽어요. 100명 정도 하여튼 남게 되는데 결국 안 되니까 이제 소매치기, 도둑질이라도 해서 먹여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서울역에 와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먹고 사는데 서울역에 미군 장교가 오늘 이제 도착했는데 그 미군 장교의 그 트렁크에 이제 짐이 있었는데 살짝 열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훔치려고 하다가 미군 헌병에 이제 붙잡히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미군을 따라다녔잖아요. 자기를 걷어줄 미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서툰 영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어를 가지고 내가 지금 100명의 고아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내가 먹을 걸 안 가지고 가면 다 굶어 죽는다. 나를 보내줘라. 막 얘기를 하니까 못 믿었죠. 결국 이제 미군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래서 그 고아 아이들을 걷어가지고 제주도 고아원으로 보내고 너는 좀 영어를 좀 약간이라도 알아듣고 하니까 너는 내가 이제 데리고 있겠다 하면서 이제 어디로 이제 결국 보내게 되냐면 미군 5군 사령관 스티브 토마스 화이트 중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 호텔에 있었는데 거기에 그 하우스보이라고 해서 이제 뭐냐면 이 미군 군화 닦아주고 뭐 수발 조금씩 이렇게 해주고 그런 걸 하우스보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우스보이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스티브 토마스 화이트 중장이 그 외아들이 이 전쟁에 참여를 했다가 전사를 합니다. 비행기가 떨어져요. 전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아들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임종덕이를 데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한 1년 동안을 이제 부려먹었단 말이에요. 부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정말 성실한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말을 하죠.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 되는 거야. 기적이 일어난 거죠. 양자의 입적을 딱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에 복학을 시켜줬어요. 그 중학교에서 복학을 하면서 또 미군 부대에서도 일하고,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이제 아버지가 미국으로 이제 전쟁이 끝났고 돌아가게 되는데, 미국으로 너 같이 가야 된다. 안 간다. 가야 된다. 그래서 데리고 갔어. 데리고 가가지고 미국에 가서 고등학교를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영어 열심히 이제 배워야 되죠. 막 하루에 막 100개씩 외웠다는 거예요. 100개씩 외우면서 만약에 못 외우면 밥도 안 먹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영어를 잘하게 된 거죠. 고등학교를 마치고 하버드 대학을 갔어요. 하버드 대학을 가가지고 정치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중국이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미래상을 이렇게 잘 논문을 씁니다. 논문을 써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할 때 말이죠, 국제관계의 정치학 박사까지 됐어요. 그렇게 승승장구를 해가지고 얘가 그 정치적인 안목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닉슨 대통령, 포드 대통령, 카터 대통령으로 이어진 이 대통령 시절에 미국 대통령 안보 비서관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엄청난 사람인데 그 다음 이야기는 또 파란만장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소개해드리고, 중요한 것은 이 임종덕이가 만약에 스티브 토마스 화이트 중장이라고 하는 이 양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 서울역에서 쓰리꾼 도둑질하면서 그렇게 거지 생활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 아버지를 만나서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상상할 수 없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사실은 놀랍게 바뀌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이고 예수님과 형제 같은 관계의 친밀한 가족이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예언자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그런 것만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구원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오늘 은혜를 받고 감사하면서 다시금 이렇게 열심으로써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